네, 방금 소개받은 김기철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을 연구하시고 또 발표해 주신 그 목사님의 그 발표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이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한 내용하고 이렇게 또 같이 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교회 학교가 좀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젊은 세대 교회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노년층도 그렇습니다. 노년 세대들도 전체적으로 소외를 당하는데 사실은 교회 학교보다 더 소외를 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소외당하는 그룹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함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강조하셨는데 실버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로 함께한, 말하자면 우리가 위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 사역이 추구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상호성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성 노년학적 시니어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영성 노년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들리거나 많이 알려진 그런 용어는 아닌데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시니어 돌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영성 노년학적 시니어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돌봄 제공을 상호적인 돌봄 나눔으로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간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돌봄 제공에서 어떠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강의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이 시니어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연령대를 위한 돌봄에 대한 주제인데요. 시니어 돌봄 관계에서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임상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리차드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존슨 연구소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시니어 돌봄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해오신 분인데 그분의 자료, 그분의 연구 자료 또 임상적인 그런 결과들을 제가 오늘 발표에 중간중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 돌봄 관계의 어떤 목표를 전체 7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어떤 영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니어 돌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한 정서, 건강한 관계, 건강한 자기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시니어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존감, 또 스트레스 완화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요. 세 번째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또 네 번째는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인식, 다섯 번째는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 여섯 번째는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자기 주장 기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이런 7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노년층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시니어 돌봄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돌봄을 제공할 때는 더 추가돼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치료하기냐 돌보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로 하면은 이제 curing하고 caring의 차이입니다. 철자 하나씩 차이지만 이 둘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요. 또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둘의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하기보다는 돌보기에 더 방점이 맞춘 그런 사역이 우리 신앙적인 시니어 돌봄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치료하기 지향적인 그런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치료하기 지향적이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치료하기 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떤 단기간에 행해지는 어떤 사회복지 아니면 심리치료,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하기의 관계에서는요. 치료하기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은 긴장이 없는 종됨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경험됩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때 파생되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긴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긴장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긴장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긴장을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계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치료학의 관계에서는 이런 긴장의 관계가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의 방식으로 두 사람의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료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하기 접근 방식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이런 치료하기 접근 방식 말하자면 문제 해결이나 가시적인 성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권위주의적인 관계 방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반화된 돌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려서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 우리한테 맞추어진 우리 증상에 맞추어진 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약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많이 경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에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치료하기 접근 방식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돌보기 지향적인 그런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보기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하기하고 돌보기를 비교해 본다면요, 치료하기는 지금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치료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돌보기는 계속 함께하는 것이죠. 치료하기는요, 돌봄 대상자의 이상적인 모습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경험하게 될 좋은 모습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것이 관심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돌보기는 앞으로 치료된 다음에 다 회복된 다음에 온전한 모습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돌봄자의 현재의 모습에 초점 맞춥니다. 현재 아파하는 모습, 현재 부족한 모습, 현재 허물 수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돌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요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해 줍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줍니다. 상호 인정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친구 관계, 벗됨의 관계죠. 아까는 종됨의 관계였는데 이 돌보기에서는 벗됨의 관계가 경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인격적인 존중이 있고 상호 인정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배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 온전한 하나됨,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제 해결로만 끝나고 모든 게 끝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된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관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관계가 더 강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보기 접근 방식은 좀 더 발전되고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에서 양방향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 나눔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 제공이면서 돌봄 수혜이고 또 돌봄 수혜이면서 돌봄 제공인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함께함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돌봄은 어디에 가깝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돌보기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돌보기에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하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돌보기에 더 방점이 펴진 그런 사역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돌보기 접근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환대와 경청입니다. 환대와 경청이 중요한데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완벽한 모습,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부족한 모습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껍질채로 다 통으로 먹는 게 통째로 먹는 것이죠. 껍질 다 벗겨내고 좋은 부드러운 과육만 먹는 것은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받아들일 때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도 그 사람의 말만 듣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 그 사람 존재 전체를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요, Do you hear me now?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어 이제 커머셜의 상업 광고에 나오는데요. Do you hear me?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Do you hear my voice now? 내 목소리가 들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말보다는 Do you hear me now?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me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려? 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째로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필터링하지 않고 다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경청인 거죠. 그래서 환대와 경청은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기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동정과 공감입니다. 동정과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방법이요. 동정은요, 동시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 내가 요즘에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갈등이 너무 심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입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부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얘기할 때 약간 시간차를 두고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자기의 부부 갈등에 대해서 힘든 상황을 막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경우 나도 옛날에 부부 갈등이 있었어. 아니면 내 친구가 부부 갈등이 있고 내가 하는 어떤 교인 아니면 내가 본 어떤 드라마, 어떤 책, 어떤 말하자면 뉴스에서 본 내용,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얘기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 곧바로 나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나도 옛날에 부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말이 곧바로 나오는데 이것은 동정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나 부부 갈등으로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가 끝나면 곧바로 나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동정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나 부부 갈등으로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할 때 그
그 얘기에 몰입합니다. 나의 경험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어디서 배운 거, 에서 본 거 절대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잠기고요,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느끼고 헤아려 봅니다. 그 사람 마음.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답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한 어떤 공감의 경험이 내 안에서 울리고 또 다시 그의 언어로 표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차거든요. 이 시간차가 있으면은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돌보기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반응하는 속도, 시간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몇 초 안에 반응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소명으로서의 돌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돌봄을 통해서 시니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에는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삼각구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돌봄을 제공하는데 신앙이 없이 그냥 돌봄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일,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돌봄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차드 잔슨 박사님은 시니어 돌봄 제공의 영적 차원을 발견하는 9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안타깝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이 홀로 남으셔서, 우리 어머님께서 홀로 남으셨어요. 홀로 되셔서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부모님을 그러는데 이 큰아들 작은아들 다 선뜻 모시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막내딸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가족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해가지고 이 딸이,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큰 소리를 내는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실 거야. 우리 어머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힘드실 때 외면해? 내가 모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웅적인 돌봄 제공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동정이 생겨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잘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모시는데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헌신,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시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난 이렇게 말만 할 뿐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하겠습니까? 형제한테 분노하죠. 우리 오빠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어머님한테 분노하는 거죠. 어머님을 비난하는 거죠. 돌보면서도 막 비난해요. 누구한테 또 분노할까요? 자기 자신한테 분노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셨냐라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런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는데 리차드 존슨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기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울감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욕도 안 생기고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섯 번째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이 우울함을 견뎌내면서 힘겹게 견뎌내면서 내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지인 아니면 동료, 돌봄 제공자, 돌봄 사역자들을 만나고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6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단계에서는요. 다른 돌봄 제공자들을 만나보니까 공감하게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서로 고통을 나누고 연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 한계를 느끼고 나만 하고 나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초청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돌봄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또 사람의 힘만으로 계획대로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돌봄 제공의 현장으로 모셔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단계는요, 자신을 용서합니다. 많이 비난하고 자신을 격화시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을 막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해받고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또 용서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많이 덜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그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허물과 실수가 그대로 용납받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용납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과 헌신을 하거나 완벽해야지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실수하는 모습,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받는 경험, 그 경험이 내가 내 용서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9번째 단계입니다. 네, 9번째 단계는요,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고 맡겨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할 부분을 포기하는 거. 내가 너무 욕심 많이 내지 않는 거죠. 내가 완벽한 돌봄을 제공해야, 내가 누구한테도 흠잡히지 말아야지.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어떤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의 결과를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돌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욕심, 내 열정, 내 지난 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돌봄이라고 하는 행위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구원 환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letting g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not caring하고 혼동하는데 절대 다른 것이죠. 케어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letting go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적인 부분들을 수용하고 내려놓는 것,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돌봄을, 또 시니어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영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사건으로 체험하게 돼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공적인 돌봄을 위한 10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또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2번의 그 존중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일종의 어떤 그 연기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집에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 가족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돌봄의 세팅 속에서, 돌봄의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거야 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남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고 내가 가족을 돌보고, 그것이 우리가 먼저 확인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다섯 번째, 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 설정인 것이죠.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상대가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 간의 역할이 구분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없으면은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사적인 삶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나한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데 돌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돌봄을 제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당신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가 정해져야 하고, 또 그런 경계를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용 부분을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려놓기하고 비슷한 것이죠.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계속 바꾸려고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결국 성공적인 돌봄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돌봄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돌봄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 잡힌 돌봄 제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의무와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말할까요? 너무 어떤 의무와 책임 사이에서 잡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이라고 노년층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차츰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지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 자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빈곤층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일변도로 노인들을 도우면 노인들은 되게 수동적인 자세가 만들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분들이 다 혜택받고 우리는 고생만 하는 거야 라고 느껴서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무엇보다도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나 능력, 또 사회와의 연대감, 자기 효능감, 삶의 의미, 사회 적응 감각,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사회 기여나 공헌, 또 책임감과 봉사, 회피 이런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선진국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어떤 공동체에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그런 태도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자원봉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어르신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존중받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고착화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상호적인 그런 돌봄 제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호적인 돌봄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돌봄을 제공했어, 저 사람은 돌봄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도식으로 생각해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돌봄을 경험할 수 없고요. 또 돌봄이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시죠. 이분이 그 에이징 웰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하게 받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베풀며 그 둘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려는 욕심을 충분히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주는 건 잘해, 누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은 잘해. 그렇지만 남들이 나한테 주고 그러는 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해. 나는 베푸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돌봄 경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적일 때, 돌봄이 나눔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돌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호성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그런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돌봄을 상호적으로 경험하는가라는 거죠. 돌봄을 내가 나눔으로 경험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으로 경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제공할 때 돌봄을 제공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 돌봄을 제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그래서 나도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를 받을 거야, 꼭 받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주고받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지만 내가 받는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받는 경험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돌봄 제공하기 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도중에는 나도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뭔가 받고 있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봄을 제공한 후에는 돌봄 제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차차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도 이 돌봄 경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기대,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의지와 인식과 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봄 제공을 상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낯선 사람을 집에 환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돌봄 제공인데 이것은 결코 적인 돌봄 제공이 아니라 상호적인 돌봄 나눔이었습니다. 그 나그네로부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것이 있죠. 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대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수의 경험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돌봄 나눔이고 이것이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돌봄 경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돌봄 제공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어떻게 시니어 해중 돌봄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화 문화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노화를 이해하고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세속적인 노화 문화에 물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노화 문화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노화 문화는 세속적인 노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노화 문화는요, 영혼보다는 나이를 먼저 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되거든요. 영혼. 근데 나이로 보죠. 예수님은 영혼으로 보셨거든요. 나이보다도. 근데 우리는 왜 나이로 보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노화 문화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노인을 대하는 일이 또 세속적인 노화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산성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런 가치관으로 노인을 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생산성이 있고
뭔가 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분이 교회에 새로 왔다라고 하면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생산적인 능력이 없고 좀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덜 반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노인을 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노화를 끊임없는 상실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빠지고 피부도 점점 세포도 죽어가고 점점 늙고 점점 없어지고 소멸되고 하나하나 소멸돼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화를 단지 상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노화 문화입니다. 또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 아주 추함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이미지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 노화 문화이고요. 또 죽음 공포에 이끌리면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신념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혐오나 나이 차별, 또 노화 저항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노화 문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이 차별 없이 눈앞의 노인을 영적 돌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영적 돌봄 대상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인이다, 젊은 층이다, 나이가 많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돌봄의 대상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나이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이미지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노화기에 소명을 갱신하는 거죠. 소명 갱신을 통해서 영적 성장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가진 사람은요, 노화를 죽음하고 연결시킵니다. 점점 내가 죽어가는 게 바로 노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노화를 소명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점점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라고 아름답게 느끼는, 이러한 시각이 완전히 있는 것이 교회에서 시니어 돌봄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 돌봄의 어떤 주안점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시니어 해중 돌봄 사역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이렇게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으로 바라보는 데,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 되게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라고 하는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시성을 강조하신 거죠.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커서 뭐가 되고 30년 후에 뭐가 되고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돌보아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접근하고 즉시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시니어 해중의 소명의식 갱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시니어 해중과 젊은 해중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는 시니어 소명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은퇴 예비 교육이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시니어 해중을 위한 어떤 신앙인의 노화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세상과의 연대감과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또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춘 돌봄이나 섬김의 역할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니어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뒤에 좀 이제 내용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